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씨앗을 심자. 말씀 나누기 전에 영상 5분 정도 되는 영상 먼저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면 누구나 긴장하기 마련이죠? 사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뉴스를 끝내고 나니까 이제서야 좀 편안해지네요. 카메라에 이렇게 불이 켜지면 말투나 표정이 평소와는 완전 다른 사람처럼 변하게 되거든요. 방금 전 뉴스를 하던 저와 지금 제 모습이 이렇게 다른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매일같이 쉴 새 없이 말을 하는데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느냐고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실험 다큐 말의 힘,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태입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네요. 제대로 한번 짜증 나게 할까요? 네, 짜증. 짜증나.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물건 찾으러 왔습니다.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달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으로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여기 세반고리관이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밥에 있나요? 3, 4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이랬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더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에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밥풀이 한 달 동안 겪은 일을 기록한 사진인데요.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지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줬을 뿐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만약 밥풀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건강한 파동과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말의 힘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의 말과 글을 아끼고 지키는 길, 그 시작은 배설하는 말이 아닌 배려하는 말, 또 어렵고 난해한 글이 아닌 쉽고 편한 글을 쓰려는 노력에서부터 출발하는 건 어떨까요? 저부터 한번 실천해보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네, 좋은 영상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미 일본에서 어떤 박사가 실험을 했던 걸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것을 이 방송국에서 재판으로 다시 실험을 한 건데, 이 영상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또 새삼스럽게 다시 이 영상을 보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참 귀한 영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의 능력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말의 습관에 혁명을 일으켜야 합니다.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많이 주시지 않는다고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 우리 자신이 축복을 차버리는 원흉이었습니다. 사사건건 비난의 말을 했습니다. 툭하면 욕하는 말, 미워하는 말, 저주하는 말을 했습니다. 저 인간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다라는 말만 늘어놓았습니다. 가족을 원망하고 친척을 원망하고 교인들만 보면 원망했습니다. 자기가 제일 옳은 줄 알고 문제 제기했는데 결과적으로 문제 덩어리는 자기였습니다. 자기 때문에 공동체가 바로 잡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본인이 공동체의 기피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언, 질책, 원망, 불평, 시정시키는 말만 늘어놓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불평의 말 때문에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불행해집니다. 그런 말이 사람 사이에서만 화근이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불신앙의 말,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을 들으시고 축복을 거두어 가십니다. 이간시키는 말, 상대방의 행복을 무너뜨리는 말을 들으시고 축복을 거두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축복해 주셔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도 그가 감사하기보다는 시간이 지나 또 원망할 것이기 때문에 축복해 주시기를 주저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축복하면 그것 가지고, 축복받은 것 가지고 교만하며 더욱 하나님과 멀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여나 우리의 언어 습관이 축복을 차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보고 놀랄 줄 알아야 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의 입술을 완전히 긍정적인 말로 갈아입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나온 말이 저주의 씨앗이 아니라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재산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거나 항상 감사의 말을 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감사의 말을 하여 축복의 씨앗을 심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책임지시고 남은 앞날을 완전히 바꾸실 것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가 너를 건지리라는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축복의 씨앗을 심는 자를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말씀은 복을 받아 건짐받은 자는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받은 자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세움받은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씨앗 3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첫째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는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서원을 갚는 것입니다. 셋째는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중 특히 첫째,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 감사를 말로써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말로써 감사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의 말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심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항상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헌신의 생활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씨앗을 심으라는 것입니다. 올림픽 여자 역도 금메달리스트 장미란 선수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녀는 2012년에 4등을 해서 메달을 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한국 역도의 레전드, 즉 전설로 은퇴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뒤늦게 2012년 런던 올림픽 동메달을 다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국제 역도 연맹은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런던 올림픽 때 채취한 샘플을 재조사하는 과정, 선수 11명의 샘플에서 금지 약물 성분이 발견됐다. 그 명단에는 장미란과 같은 체급에 출전했던 아르메니아 선수가 포함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여자 역도 75kg급 이상급에서 동메달을 딴 동메달리스트 흐리프심의 쿠르슈다입니다. 장미란이 정식으로 동메달을 받으면 올림픽 3회 금은동을 모두 손에 넣게 됩니다. 즉 2004년 아테네 은, 2008년 베이징 금, 2012년 런던 동입니다. 장미란은 인터뷰 중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갑자기 당사자가 돼서 얼떨떨합니다. 러시아 약물 파동이 나의 동메달까지 이어질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직 메달 승계가 공식적으로 발표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선수의 약물로 메달을 받게 된 게 한편으론 씁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장미란이 대단했던 것은 그는 자기 뜻대로 안 됐을 때에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마지막 올림픽 무대였던 런던에서 메달이 좌절되자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바벨을 손바닥으로 어루만지며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당시 무대 아래서 눈물을 흘리던 장미란의 소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역도는 역시 정직한 운동입니다. 연습 때만큼 했습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부당하게 메달을 박탈당한 경기였지만 그녀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올림픽 퇴역 무대에서 아쉬운 상황을 뒤로 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 감사 기도가 도리어 축복의 씨앗이 되어 세월이 지나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에 동메달리스트라는 확실한 영예를 다시 얻는 과정에 올라갔습니다. 설령 영원히 정당한 메달이 자기에게 돌아와야 하는 정당한 메달이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그녀의 태도는 옳았습니다. 그 감사의 태도는 여전히 그에게 축복의 씨앗이 됩니다. 반드시 축복으로 심겨져서 축복의 싹을 언제 만들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떤 처지에도 감사의 말로 축복을 심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은 말씀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또한 골로새서 2장은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말을 시적으로 추상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감사의 말을 지금보다 10배 하라는 얘기입니다. 불평의 말은 씨를 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을 열면 감사의 말만 철철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생각에 감사만을 채우라는 겁니다.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감사만 하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은 불평이 전혀 없었던 대표적인 축복의 모델입니다. 오직 감사만 했던 감사의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처럼 위대한 인물도 태어날 때부터 불평이 없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먹는 것 가지고 장난감 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내가 달라는 것을 엄마 아빠가 안 주면 불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울기도 하죠. 추측건데 다니엘도 청소년 시기까지 본능에 따라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완전히 훈련받는 감사의 선지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사역이 꽃을 피울 때쯤 그에게 원망과 불평은 다 청산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좋은 일이 있거나 없거나 불만 불평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곤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아무 일이 없는 일상생활에서도 무조건 감사부터 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큰 병에 걸렸다가 병원에서 치료받고 몇 개월 만에 완치되면 감사헌금을 드릴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몇 개월 동안 아무 일이 안 일어났는데도 매주 감사헌금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무 일이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크게 감사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다니엘은 간증의 사건이 있을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한 날 속에서 항상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했습니다. 즉 평소에 하루 3번씩 항상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사형 집행 하루 전에도 그가 여전히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평소와 똑같이 감사했다. 그는 내일이면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일 죽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의 사형 집행은 흉악범을 위한 사형 집행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신앙적이고 정직한 사람이 가장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죽음 앞에서도 감사했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감사할 뿐 아니라 감사한 것뿐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감사했습니다. 어느 체육관에 가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기면 이겨서 좋고 지면 배워서 좋다. 참 귀중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좋은 말이다. 이기면 기량이 늘어 감사하고 지면 더 발전할 기회와 깨달음을 얻으니 감사한 것입니다. 이런 단순한 문구와는 비교가 되지 않지만 바로 다니엘의 상황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선물을 주시면 감사, 선물을 안 주셔도 평안하니 감사, 죽음을 주시면 하나님께 가게 되니 감사, 눈물과 탄식과 억울함과 더러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시니 감사라는 것입니다. 범죄자로 죽지 않게 하시고 범죄자로 처단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의로움과 신앙 때문에 죽게 하시니 감사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런 다니엘의 심정을 똑같이 가질 현대 교인들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런 다니엘의 심정을 흉내내고자 하는 노력은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심령의 혁명이 이루어지고 천국의 행복이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의 감사를 따라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마음의 기적을 주실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축복의 그릇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에스겔 36장은 말씀합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이 거룩한 영과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면 불평의 마음이 사라지고 축복의 마음이 된다는 뜻입니다. 바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넘쳐 죽음도 불사하는 감사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다니엘을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주실 뿐 아니라 대적한 자들을 오히려 사자굴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의 감사할 줄 아는 믿음, 그 믿음이 다니엘의 삶 속에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감사의 기회를 주셨을 때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들르셨습니다. 그곳에서 한촌으로 들어가실 때 문둥병자, 즉 나병 환자, 요즘은 한센병 환자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들이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 말을 듣고 그들이 가는 도중에 병이 없어지고 그들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경험합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 몸이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합니다.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병고침을 받고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오는 자가 없단 말이냐?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도움으로 병고침 받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했다고 했습니다. 살해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유카리스테오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감사하다라는 말 가운데서도 아주 기쁨으로 감사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나병 환자의 감사는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감사를 표현함으로 그의 믿음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믿음으로 그는 구원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도움과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는 자와 감사하지 않는 자로 갈라집니다. 은혜 받았을 때 감사하는 자, 그렇지 않는 자로 갈라지죠. 그때 예수님은 감사할 줄 아는 자를 칭찬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나머지 9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러 가지 환경의 제약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아, 고맙다. 아, 병이 나았네. 아, 감사한 일이네. 모두 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핑계를 떠올리면서 예수님께 직접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과 결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것조차 없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의 불신자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마음만으로 다 끝났다고 여기면 안 됩니다. 진정한 성도는 감사의 표현으로까지 이어가야 합니다. 예수께 돌아와 감사했던 나병 환자처럼 예수께 나아와 우리의 감사를 표해야 합니다. 입으로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감사해야 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감사 찬송을 드리며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 예배를 드리며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50편은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즉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또 감사로 제물, 즉 예물을 드리는 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모든 은혜 받은 사건들을 떠올리며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 병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이에 죽은 동료들도 많은데 여전히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신학교 친구 가운데도 죽은 사람이 있는데 이제 50이 넘은 분들은 그런 친구들이 더 많겠죠. 60이 넘은 분들은 훨씬 더 많겠죠. 70이 넘은 분들 가운데 동료들의 죽음은 훨씬 더 많겠죠. 그런데 여전히 내가 숨을 쉬고 있다. 그러면 감사할 일입니다. 여전히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식민지 통치를 받는 지구상의 백성들도 있는데 지옥 같은 북한에 사는 이도 있는데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 특별히 나에게 맞는 예관교회를 주셔서 믿음 지켜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족을 주셔서 보금자리와 울타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직장 주셔서 생계를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를 주시고 부모를 주시고 친구와 동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재의 의의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닐 학교를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 드릴 물질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사건과 조건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많은 사람이 감사하지 않는 조건도 성도는 그것 가지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없으면 예수 믿는 성도들을 또 이웃을 가족으로 여기며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없으면 돌볼 수 있는 이웃을 또 돌볼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자녀로 여기며 감사할 것입니다. 신용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오셨는데, 우리 교회 저녁 예배 때 한번 오셨는데 육군 군목 대령으로 제대했었습니다. 그분은 평생 슬하의 자식이 없었습니다. 대신 수천 명의 사병들과 장병들을 자식처럼 여기며 지내왔습니다. 그 덕분에 하나님 나라를 더욱 크게 확장하는 성결교 교단 내에서는 큰 거목, 큰 그릇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 앞으로 놀랍게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이제 올라갈 일만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감옥에 갇히도록 치열하게 복음 전한 것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관점을 바꾸어야 합니다. 한국의 고질병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동메달을 따면 축제를 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은메달을 따도 죄인처럼 고개를 떨굽니다. 동메달도 못 따면 인생이 끝장난 것처럼 여기는 관계자들도 많습니다. 올림픽에 출전만 해도 엄청나게 기뻐했던 그 순간을 어느 쓰레기통에 처박았단 말입니까? 특히 북한은 10배 더하죠. 유독 유물론적, 진화론적 적자생존의 사상적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죽어야 내가 행복하다는 삐뚤어진 가치관에 빠져 있습니다.
잘못된 발상이죠. 그래서 혁명으로 사람을 죽이고 죄책감이 없습니다. 지난번 올림픽 경기에서 은메달을 딴 북한 선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메달을 못 땄으므로 은메달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김정은이 눈치 보며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발상을 전환하지 않으면 절대 행복하지 않고 최고 조건도 저주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 주어진 것에도 우리는, 차선으로 주어진 것에도 우리는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당장 안 주셨어도 나중에 주실 것을 믿으며 현재 행복을 끌어당겨 와야 합니다. 그것이 시공간을 초월한 성도의 진정한 행복 비법이요 성공 비결인 것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승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월드컵 경기에 출전하는 100수십 개 나라 중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나라는 단 한 나라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언젠가 패배의 쓴잔을 경기 중에 맛보아야 합니다. 150개라고 합시다. 149개 나라는 다 경기 중에 패배를 맛보아야 합니다. 예선 이런 거 다 합쳐서요. 월드컵을 들어올린 나라도 그 다음에는 언젠가 또 패배의 쓴잔을 마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인생에게는 승리의 기억보다는 패배의 기억이 많은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진정한 성도의 신앙과 진정한 성도의 인격과 더불어 진정한 성도의 행복은 거기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소유하지 않아도, 없어도, 심지어 박탈당하고 패배당했어도 자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 어떤 조건에서도 감사의 비결과 인격과 신앙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승리 비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어떤 조건 속에서도 사랑과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희생제물의 피를 흘리기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체질화되지 않고 내재화되지 않을 때 불행은 영원한 것입니다. 반대로 그 감사와 감사의 표현이 계속 터져 나올 때 영원히 행복한 것입니다. 이제 세상이 내 중심으로 뒤집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제 청산해야 합니다. 그렇게 바라는 마귀적 혁명사관을 버릴 것입니다. 오직 내 발상이 뒤집어지고 하늘에 행복이 임하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그때 항상 주님께 감사의 말을 하고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로 시간과 물질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감사의 능력이 나타나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연약한 기억을 가진 우리 인생에게 감사의 절기를 통하여 감사의 사건들을 기억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감사의 영을 더욱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여 주님이 주신 감사의 기회에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종은 울리기 전까지 종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듯이 감사의 말과 감사의 헌신이 없이는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오직 감사의 신앙 고백으로 날마다 주님께 나아오고 감사의 모습이 신앙생활에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그때 감사의 축복은 꽃처럼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풍성하게 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갖고 감사의 신앙과 감사의 표현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